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잘 반응해 주셔서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장거리 이동, 또 명절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분주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외에 또 이 명절이라는 것이 마냥 달갑지 않고 불편하거나 긴장의 연속으로 주어지는 분들도 계시겠죠. 특별히 청년 세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취업은 준비하고 있냐, 좀 더 내려가 보면 어느 대학 가려고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서로의 관심사가 있어서 묻는 거지만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 좀 긴장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명절은 따뜻한 자리이면서도 또 동시에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절 때, 설명절 때 특별히 많이 하는 인사가 앞서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따뜻하게 나누었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을 비는데요, 진짜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돈을 많이 버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성공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를 바라보면서 마냥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비는 진짜 복인가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견고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8편 말씀은 잘 알고 계시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에 불렀던 찬양이죠. 다시 말해서 이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들만 부를 수 있었던 복의 노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참된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누리는 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은 복의 길을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복이 있도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이 아세레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기분이 업된 그런 기분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달리는 환경이 좋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의 기대와 바람에 합치될 때에 너 참 복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에 따른 눈에 보이는 열매가 손에 쥐어져야 세상은 복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달리 말하죠. 환경이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다라면 그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며의 뜻은 무엇일까요? 경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벌벌 떠는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는 관계를 친밀하게 이끄나요? 멀어지게 만드나요? 우리의 마음이 공포가 차고 두려움이 차면 찰수록 공포감을 주는,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이 경외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친밀한 관계를 철저히 바탕하는 가운데 예의를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복을 빌 때 그 복을 성취해 주는 수단과 통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분, 그렇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 경외는 그냥 마음을 품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외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하반절에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길 위를 걷는 것이죠. 순종의 방향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표현하는 것처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외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요, 그 가정에 영적 온도가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결정 속에, 우리의 선택 속에 그 가정의 영적인 온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돈 중심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체면 중심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세상을 닮아가는, 성공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참된 신앙의 핵심은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하고 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의지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하는 경외함의 삶인 것이죠. 복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저 따라오는 결과요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명절 우리가 속한 가정으로 돌아가서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자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가 아니겠죠.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드러내고 보여줘야 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속한 가정, 그 가문의 최고의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복의 열매입니다. 이제 경외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이 수고한 만큼 거둔다라는 말은요,
당연한 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했고 고생했고 목표했고 달려왔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순간에 무너지죠. 경험이 있으신 성도님들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병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죠. 또 기대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죠?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방어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고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와르르 날아가고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자의 수고를 내가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언약의 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자격됨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안의 그림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죠. 이 말씀이야말로 복된 가정의 모습 아닌가요? 포도나무는 기쁨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통해서 집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흐르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억지 웃음이 아니라 기쁘지 않은데 막 지어짜내는 그런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평안이 가정 안에서 흘러가고 퍼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감람나무는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은요,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잘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잘려 나가더라도요, 곧 새순이 돋아난다라고 해요. 신앙의 가정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와도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감람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그림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은 결코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그 관계가 우리 가정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심기어질 때에 맺혀지는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감람나무처럼 자라나는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가정 안에서 포도나무와 같은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복의 확장입니다. 이 복은요, 한 가정 안에 갇혀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한 개인을 통해 가정을 물들이고 그 가정을 통해 교회를 물들이고 교회를 물들여 사회로 뻗어나가서 나라를 물들이는 존귀한 복인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풀어서 보자면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단절된 가정, 예배로부터 멀어진 가정은요, 결코 그 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약속하신 복을 가정에게 부어주셔서 그 복이 그 가정을 흘러넘쳐서 공동체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의 가정이, 그 한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그 가정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존귀하게 세워지게 되면 이 나라가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그 복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의 복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6절 말씀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생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계승, 신앙의 전수의 복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고, 또 그 자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또 그 자녀들이 믿게 되는 것만큼 부모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신앙의 계보가 이어질 때에 그 공동체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나라에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평안,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명절은요, 그냥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함께 모여서 이 신앙의 전수를 이루는 복된 자리이며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대 할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고 손주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신앙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설 때,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설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신앙의 명문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통해 복을 얻고 누렸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그 복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셨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명절의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과 요행을 바라면서 복을 빌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28편이 보여주는 복의 지도는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수고하고 또 가정과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은 우리의 수고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대를 이어 평강을 이루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 나라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의 식탁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가정 가운데 쓴뿌리가 있다라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관계에 막혀진 담이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을 허무셨던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까지 성장해 왔고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한 복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자녀, 그리고 이번 명절에 만나게 될 모든 친인척들, 모든 가정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복을 쫓아 분주히 달려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성공을 앞세웠고 순종보다 계산을 앞세웠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과 태도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수고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포도나무 같은 기쁨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감람나무 같은 생명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다면 화해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모든 이동의 길을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사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섬김의 모습이 복음과 복의 통로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자리까지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평강, 기쁨, 은혜, 샬롬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